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이제 21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그 중에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분께서 이 요한복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몇 가지만 기록해 놨다 이거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적 때문에 이 세상을 다 기록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기적을 기록하는데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이렇게 하면 한 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즘 의사들, 요즘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뭐 안과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은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량이 너무 많아지겠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의학적으로 세세하게 세포가 어떻게 변형됐는지 어떻게 해서 숨을 쉬게 됐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의학 서적을 다 기록을 해야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란 말하고요. 메시아라는 말과 구세주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구세주란 말이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구세주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메시아란 말에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왔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심판의 왕으로 모든 죄인 모든 악인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쓰여진 목적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잘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게 돼요.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어떤 것을 누가 주입한다고 말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해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믿음으로 싹이 나는 거죠. 이해 못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을 잘 이해했을 때, 깨달았을 때 믿음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후반절에 보면은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려주고 나중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자기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할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던 제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극악한 형벌을 통해서 죽었다면은 유일하게 자연사한, 천수를 누리고 죽은, 그것도 아주 오래 살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여기에서 증거하는 것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거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목적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증거했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거겠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누군가를 증거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기소개서. 그러면 이제 내 이름은 누굽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왜 이곳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기소개서,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고 아무리 유려한 필체로 자기를 소개했다고 해도 그 자기소개서에 그 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헛산 거예요.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언제 어떤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읽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쓰는 사람은 그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시험을 이제 응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걸 썼어요. 읽는 사람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인생의 이력 중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주전과 주후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난 후, 이것을 인류 역사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거든요. 왜 인류 역사의 기준점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잡을까요? 인류 역사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고, 정복한 왕들도 많이 있고, 많은 영토를 정복한 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3세쯤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은 유대인 청년. 그 청년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역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도 AD와 BC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이 있고 예수님을 안 후에 인생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1988년도 5월 27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몰랐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기도 했는데 성경을 배우자고 해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냐고 해서 거기에 혹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거나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보는 잘못됐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의 결과로 깨달음과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저는 그냥 성경을 들은 것 뿐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 제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믿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믿어진 건지 마음속 여기 가슴에 믿어진 건지 어디에 믿어진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어진 다음에 한 번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 인생관을 다 바꿔버렸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옛날에 원시 미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유인원을 거쳐서 사람이 됐다라고 학교에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서 조금도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믿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이 나한테 생겼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이 계신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인정하게끔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무엇을 했는지,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마음속에 믿어들면은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5절부터 이제 8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즉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그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 자체인 분이 존재하겠죠. 빛 자체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태어난 분이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를 주고 하니까 저분이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구세주인가 해서 사람들을 보내본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죠.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혹시 구세주가 아닐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오해할까봐, 착각할까봐 이것을 말한 거예요.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저는 박사학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그 직장 동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 만나면은 저보고 괜히 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다고 큰 소리로다가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호칭을 쓰면은 제가 얘기하죠.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대답 안 해도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누굴까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는 세상, 이 지구 안에, 이 지구를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세상 죄죠. 이 말은 아담의 죄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온, 또는 희생양으로 온, 또는 유월절 양으로 온 예수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그리스도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된 거죠. 그리고 그의 증거 내용이 분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3장 30절에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시던 자, 예수님이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분명히 알아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띈 사람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비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땅에서도 아까도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도 있죠. 그들이 진정으로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 이것이 도둑놈들이죠. 도적이에요, 도적. 도적은 내 거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도적이잖아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취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는 것. 그곳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어려운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것. 그게 도둑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녹음기가 있으니까 한번 말한 것을 녹음했다가 또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과거 이 시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외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분의 등장을 알리고 그분의 역할을 알리고 그분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리였던 거죠. 그 다음에요.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데요. 증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장 40절에 한번 보시면요. (1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번역하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두 사람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기 형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불렀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식당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손님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커다란 교회당에 내가 적을 둬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돈벌이에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당에 가서 돈을 많이 내고 모아를 하면은 무슨 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른 곳에서는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단지 거기에 소속돼 있고 내가 돈만 잘 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님자를 붙여서 나를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구속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사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죄인과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딱 두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요. 그들의 삶의 목적도 확연히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의 형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의 흔히 말하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마음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다 바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극형을 받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랄한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중죄인만 십자가에 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니까 그를 십자가에 달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나는 나의 구세주가 달린 방법으로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는데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후의 영광이 달라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르죠. 이 땅에서 사는 모습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다르고 천국에 갔을 때도 달라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결과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잘 바라보면은 그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제가 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명함을 안 주거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디서 태어나고 뭐고 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이미 밝힌 거예요.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7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 떡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었고 먹지 않으면 죽는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그런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먹어야 사는 생명의 떡이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열흘이고 며칠이고 굶주렸다고 하자고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이아몬드일까요? 금? 돈? 아니에요. 음식이에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인 거죠.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부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뒷부분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많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 필수 불가결한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사탄과 죄의 권세하에 어두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빛, 생명이신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도 다른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빛이에요. 이 빛만이, 우리가 이 빛을 쫓아갈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자동차에 라이트를 끄고 고속도로도 아닌 논길 같은 데서 꾸불탕꾸불탕한 길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한 100m를 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구름까지 끼고 비까지 내리는데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빛이 없다면,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앞길을 개척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생명이신 참빛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빛이야말로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생명의 빛이다.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것은 다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듯이, 우리를 죄를 구원하는 방법이 유일하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죄에서 의로운 것으로 건질 수 있는 요소가 유일하듯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의 문의 역할이 있겠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맺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어떤 종교를 개척하고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양의 문의 역할은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꼴인 거죠. 그러니까 양은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나에게 들어오면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언은 1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선한 목자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좀 전에 내가 문이다라고, 양의 문이다라고 말한 거하고 사실 같은 내용이죠. 심지어는 앞에 말씀드린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다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 유일한 희망, 유일한 구원의 통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다. 14절에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어주는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밥을 사서 드릴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에게 옷을 사주거나 시중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에게 우리가 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장 치명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번밖에 섬길 수 없는 방법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 충신들은 왕을 대신해서 죽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분은 선한 목자였어요. 이 양을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을 키워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분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선한 목자다. 이 천명이죠.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섯 번째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언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기서 좀 특이한 용어가 하나 나왔죠. 부활. 앞에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씀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으로 다 끝났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처참하게 죽어갈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그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면 그 왕국을 만들어서 왕이 되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기 12제자들을 뭐 장관이라든지 유력한 그 권력자들로 세워주면은 뭔가 이제 큰 일을 하려고 큰 권세를 누리려고 했는데 기대치 않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버리신 거예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실망했죠.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째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희망,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어도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고 소멸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실망에 빠져 있는 나사로의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네 오빠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불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이 이 부활이 없어지는 순간에 부활이 없다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죠. 큰 글씨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유일한 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예표로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으로 전락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즉 죄인으로 영원히 살까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지옥 갈까봐죠. 지옥은 절대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죽음만도 못한 거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영생하는 곳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이지 결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전락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죄인으로 영생할까봐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다고 했어요. 이거 쉬운 말로 하면은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으면 빠르게 도는 불칼을 둔 거예요. 화염검.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맞아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결코 죄인이 영생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인간은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그 효력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하는 화염검에 사실은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는 누구도 생명나무에 천국에 진리에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6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구원자다. 앞에 하나가 붙죠.
유일한,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유일한 대속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세상에는 희한한 포도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짓 포도나무, 들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유일한 포도나무다. 생명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포도나무에 그 다음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처럼 그 안에만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양떼처럼 이 양떼를 노략질하려고 하는 늑대나 이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자인 거예요. 선한 목자죠. 양을 잡아먹는 목동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유일한 선한 목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와요. 자, 이것은 자연 이치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기 가지가 하나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이 가지는 여기하고 생명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고 또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씨앗이 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생명이며 또 다른 생명을 맺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이 또는 어떤 집단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개인도 거짓말이고 집단도 거짓말이죠. 명백하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5절에 내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가지 말씀을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말씀은 딱 한 가지로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한 생명나무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그렇게 증명을 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는 분이고 글쎄요. 잘 아직 들어도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야지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그분을 유일한 구세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딱 하나의 목적을 말하라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알리는 거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 사명을 완수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살았고 BC와 AD의 구분이 분명히 있는 그 소개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개서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소개서에 그것이 들어있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달성해야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